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저 언덕 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마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전으로 또 각자의 예배의 처소로 주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교회가 모두 함께 사순절의 절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내리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에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 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람의 뜻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한마음 한뜻 주 사랑 안에 한 가족 되었음을 믿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 위에 능력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반주자들, 그리고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간구하며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입술로 읊조릴 때에 생명의 말씀의 언약이 그 영혼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광야의 세대, 가나안의 약속을 이어가는 생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르앗 중창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8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8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연 우리가 언제 함께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 생에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날, 절호의 기회는 언제인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어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먼저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과연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죠. 모든 일은 다 잘 돼야만 한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과가 좋게 나고 평가가 좋게 날 때,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해 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는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찬양도 마음에 들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충만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함께 하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하는 자리를 내어드리기가 오히려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만날 때 베드로의 상황은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충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인생의 빈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아픔과 두려움, 이 불안함은 실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업이 텅 비게 되고 또는 자녀 교육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일 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허망한 빈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나눴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의 이름에 비밀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지배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오셔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고 가셨는가? 바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분의 은혜는 자리 바꿈의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 되시고 그분이 연약한 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러면서 봤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리를 바꿔주셨다. 예수님이 연약해지셨고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셨고 죄인 되셨고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 위해 사업하고 하나님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 사역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누리지만 정작 그 사이에는,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과 공부와 사역만 남아서 이것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바삐 돌아갈 때 도리어 거기에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베드로의 그 배가 빈 배가 아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배였다면 과연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빈 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예. 이 우리의 인생의 빈 배를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빈 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버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함께로 들어갑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함께가 3개나 있는데 빨리빨리 하나씩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앞이 서론이 길었나요? 예, 우리는요 그냥 함께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상속자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상속자 그럼 뭔가 재벌 2세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잃어버렸던 재벌 3세가 나였어. 연락이 왔어.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식 1000만 주가 있으니 찾아가시오. 한 주에 얼마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속자.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시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번쩍이는 하늘나라, 황금성이 막 펼쳐져 있고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 아니면 이왕이면 현대판 하늘나라. 그래서 고층 건물이 있고, 예, 스포츠카가 있고, 아주 훌륭한 홈시어터가 있고, 이런 우리 하늘나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그런 것일까요? 우린 상속자 그럼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요즘 아이들 말로 플렉스 하는 거죠. 플렉스. 온갖 명품을 걸치고, 예, 보란듯이 돈을 뿌려대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을 우리는 떠올려요. 상속자의 느낌, 플렉스의 느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게 금은 보화나 놀라운 것들, 정말 번쩍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상속할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인가? 성경은 과연 대박을 위한 책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금전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속자를 꿈꾸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만족을 채우려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나 다른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정한 뜨고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과연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정말 사모하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돈도 모으고 시간도 내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네가 이번 집회를 가면 금은 보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대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겠죠. 금은 보화를 만나러 갔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집회 마지막 날이 다 되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평범하고 찬양도 그냥 늘 하던 찬양 같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밥도 별로고 잠도 잘 안 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마지막 날 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금은 보화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금은 보화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나?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 저 이번 집회도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는 건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신 것이죠.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자, 바로 이런, 얘야, 금은 보화는 바로 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만날 금은 보화는 바로 너다. 이번 집회는 바로 네 자신이 금은 보화임을 깨닫기 위한 집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는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사경회나 어떤 행사에 올 때마다 무슨 은혜 주실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만날까? 여기에 기대를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귀인을 만나면, 기회를 만나면 뭐만 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사실은 금은 보화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금은 보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담임 목회를 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겸손을 가장한 제 속에 있는 낭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제 마음, 제 뜻대로 그냥 저를 함부로 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 부름을 받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나? 그 전까지는 받지 못했던 저는 큰 격려를 담임 목회를 오면서 받았어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왜 평소에는 모르고 살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마도 반복되는 고된 일상,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해도 티도 안 나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저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힘을 내보려고 우리는 막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존감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만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금은 보화라 하시는데 내가 만나야 될 가장 귀한 보화는 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조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자기 기만일 수 있어요. 내 현실을 오히려 놓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자기 사랑은요, 도리어 자아 도취가 돼서 남들이 보면 꼴불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할 때,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적으로는 정반대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럼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이게 doing과 연결이 돼요.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뭘 할 수 있나,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자기 효능감이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내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념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낼 수 있어. 아,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자기 효능감, 즉 자신감 또는 자부심, 이것을 자존감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험을 잘할 수 있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적인 자신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존중감인데요. 이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이 뭐냐면 이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연결이 돼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주고 존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이에요.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요? 바로 내가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내적인 경향이 바로 자기의 존중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 이게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나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존중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겐 자기 존중감이 낮을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평생 학교 가면서 혼나기만 했어요. 숙제 안 하는 사람 일어나. 뭐 등록금 안 가져온 사람 오늘 앞으로 나와. 혼나기만 했어요. 우리 칭찬 제대로 다 단 적이 없어요. 허구한 날 너는 이거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아휴,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요. 난 여전히 나쁜 생각 이렇게 많이 하고요. 나는 아직 정말 많이 모자라거든요. 오히려 이런 마음만 우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저 어디 신앙 좋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예배 와서 은혜나 받으면 다행이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어이구,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디도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디도야,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은 네가 목회하는 모든 그레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한다. 디도는 말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여기 그레데 사람들은요, 거짓말장이고요, 형편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은 상속자야. 왜냐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목회하는 그 모든 목회 대상들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분들이야. 그러니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목회하기를 바래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 정말 이 당시에 크레타인들은요, 해적의 도둑놈에 누구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유, 그 도둑놈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아니, 그들은 내가 의롭게 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아서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존귀함과 내 모든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심겨줄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많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상속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남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안아주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소리를 외치십니다. 야,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며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금과 은과 같은 보화라고 라고 하나님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요즘 허구한 날 얼굴 보면 짜증을 내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야이 밥이나 축내는 녀석아. 여러분, 그러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야이 사지 60만 멀쩡한 녀석아,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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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금은 보화다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존중감, 진정한 자존감을 심겨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취업하려면 이 스펙이 9종 세트가 있답니다. 뭐 토익도 잘해야 되고요, 뭐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거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 뭐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뭐 성형까지 해야 된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죠. 이 9가지 스펙이 다 있어도 취업을 할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 대놓고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스펙이 있어. 그게 자존감이야. 야, 행복하지 않은데 공부 좀 잘한다고? 행복하지 않은데 사회봉사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그럼 좋은 사람 될 거 아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상속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귀함을 소유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품기를 바래.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이 상속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상속자, 누가 봐도 부러운 상속자, 진정한 신앙의 플렉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더 이상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수십 년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금은 보화로 여기시는 하나님, 다른 누구를 만날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보화이며 네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여러분 알고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아 선포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사랑하여 구원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에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적인 플렉스를 누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내 것이라. 너에게는 가치가 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무엇을 받을까? 무엇 받으면 채워질까? 무엇 받으면 좀 나아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게 내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요, 나는 하나님 상속자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임을
이제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기 존중감을 온전히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금은 보화인 우리가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방황하고 또 헤매돕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가 바라는 상속물은 돈과 명예와 각양 빛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피로 의롭게 된 저희가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희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상속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조광 집사님,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가정의 행복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이삭 기쁨의 유치원 졸업을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이창호, 김미성 권사님, 우리를 큰 사랑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가족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정옥정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족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수윤 청년 감사원금, 담임 목사 가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저희들 또 살아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저희들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 뜻을 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주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예수님만 생각하며 집중하길 원하오니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내 아버지로 모시는 복이 넘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30%가 모일 수 있어서 저희 본당은 15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조금씩 코로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일은 아니에요.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잔칫날이거든요. 주일은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하루 한 절 짧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드리고, 이번에 사순절 이 묵상의 컨셉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약의 말씀 49절을 뽑아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 생각을 모아가는 기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요, 지금 예배 방석 잘 쓰고 있고요. 스티커폰 활동, 말씀 달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명 씨앗 키우기도 어린이부 하고 있고요. 사순절 행사로 열심히 아이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사순절 행사는 찐텐 바이블이라고 해서 지난 3일간 이제 준비 영상이 올라갔고요. 이제 4개의 복음서 아이들이 오늘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이제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벌써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동참을 원하시거나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이슬기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는 사순절 행사로 40일간의 영성 여정, 지킴 20, 버림 20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식사 조절,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 네 번째는 자기의 최애품 줄여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아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인증샷인데요. 영상 보고 또는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보내오는 그런 인증샷들을 지금 청년부가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28일 주일에는 슬기로운 청년생활 김은혜 교수님 특강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대면 예배 재개 소식인데요.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딱 2주간만 합니다. 이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래 못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부 이하의 아이들은 좀 이르지만 청소년부는 오늘 딱 2주만, 그래서 오늘 11시에는 중등부가, 1시에는 고등부가 모여서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또 예배하고 사순절 키트도 나눠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송 출연 안내를 드립니다. 월요일
9시입니다. 내일 9시에 생방송으로 부산 극동방송에서 특집 양육 버라이어티를 준비했는데 내일이 어린이 특집이에요. 어린이 특집에 부산을 대표해서 저하고 김세희 목사님이 둘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도 하고 퀴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아무튼 1시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양육 버라이어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 9시 93.3MHz 라디오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밤 8시에 재방을 합니다. 한 번 더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구해서 또 따로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김세희 목사님 또 방송 데뷔하는 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영남 시차례가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성광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희차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새학기 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27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새학기가 밝고 이제 학교들이 등교를 강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교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수는 어렵지만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가능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6시니까요. 이날만 새벽 기도 6시 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오셔서 개학을 앞두고 같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장학생 추천, 부서별로 장학생 추천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은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지난주 시작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의 가정, 예진이 생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네, 이쁨이 와 있는데 애들 감사합니다. 서윤이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호 성진이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현민아 삼형제, 오늘은 정원이가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다윤민, 우리 세 남매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 조인에는 오랜만에 5명 풀 영상이네요. 네, 조이, 아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은이 미정인의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시오 루아 가정입니다. 엄마와 루아 모습 고맙습니다. 성현이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들어오시면서 목회 분석을 위한 설문지 받으셨죠? 예, 이걸 딱 받으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사과정을 시작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까지 2번 했는데요. 저 박사과정 할 때 한 번 했고요. 소목사님 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60가지의 설문을 여러분이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하면서 그때마다 교회가 더 건강해졌거든요. 이번에도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눠드렸으니까 가져가셔서 집에서 보시고 차근차근하게 체크해 보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또 목회학 박사과정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더 좋은 결과물을 또 우리 교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내놓아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네, 우리 한마디만 더 할까요? 당신은 금은보화입니다. 당신은 금은보화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여 금은보화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